아버지 하나님, 신선한 바람이 우리의 몸을 상쾌하게 깨우듯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사모하오니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겸허히 우리를 삼가고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손길에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우리의 전 인격이 반응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하늘이 울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화해와 회복, 변화와 돌이킴의 감격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고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고하지 아니하며 부도 고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고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내일 우리 솔로몬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4절 이하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생각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죠. 2장에 나온, 우리 1장과 2장에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집권하는 그 초기에는 솔로몬에게 적대적인 그런 세력들을 축출하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이 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국 안에 이 내적인 견고함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소위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왕국의 외적인 견고함을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왕족들과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3장 1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대표적으로 애굽의 공주와의 결혼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근동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큰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또 그들과 겨룰 정도로 아주 전통적으로 강대국, 아주 강하고 견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어떤 결혼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어떤 정략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가는 것을 통해서 자국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맹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살펴보아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서 이웃 나라와 정략적으로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호의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런 애굽이 이스라엘과 전략적인 동맹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안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그 강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전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면에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왕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당시의 국제사회에서 결코 무시할 만한, 낮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호의적이고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적인 측면이 아닌 신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이 행동들, 이러한 전략들을 두고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은 이방이죠. 이스라엘이 애굽과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이스라엘이 이방과 혼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 긍정적인 신호는 신앙적으로는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오늘날 결혼해서는 안 되는가, 불신자들과 가정을 함께 꾸려서 안 되는가,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단순하게 우리 형편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이 책이 말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솔로몬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이스라엘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일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략 견우로 맺어진 이방인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이방 종교, 우상 숭배가 횡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 이후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열왕기를 쭉 읽어가면 이세벨과 같은 이 우상을 섬기는 왕후가 때로는
남편인 왕뿐 아니라 나라 전체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왕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왕의 규례에 대하여서 일러 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왕의 규례를 일러 주신 하나님 말씀을 쭉 보면 왕이 많은 왕비를 두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특별히 애굽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처럼 또 우리가 그래서 알듯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은 첫 시작에 비해서 사실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이 솔로몬의 정략 결혼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길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이끌고 말았다는 거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 종국에는 멸망하여서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산당에 대한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던 이 솔로몬이 자기 아내,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죠, 바로의 공주를 다윗 성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성전도 완공되지 않았고 궁전도 완공되지 않았고 그리고 성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자연스럽게 산당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솔로몬 이전의 시대를 보면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역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발견하게 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산당을 없애라 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도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환경들이 여전히 존재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역시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곤 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열왕기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책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들의 실책을 돌아보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고치고 변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복기하고 또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반영된 책이 이 열왕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멸망하고 나라가 잃은 이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 단호해야 했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 철저했어야 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이 솔로몬의 일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이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이 다윗 왕의 길을 따랐다고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죠.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행하면서도 산당에 출입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암시를 풍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함축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이 담겨 있는 것이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학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압니다. 많은 수확을 얻은 부자가 커다란 창고를 짓고 곡식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죠. 만족을 말합니다. 이제 평안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그 영혼을 내가 오늘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솔로몬이 어리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솔로몬은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의 씨앗을 품은 어떤 면에서 돌아보기에 위태한 번영이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부강하기 위해서 취해야 했던 길, 선택해야 했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주변의 환경과 여러 상황들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요. 그것으로부터 누구도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환경과 상황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단단히 고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체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시선이 아직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흐트러지는 순간부터 정략 결혼 속에 스며 있었던 그런 위험, 산당이라고 하는 환경이 가지고 있었던 위험이 솔로몬과 그 왕국의 틈새를 파고드는 스며드는 물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스며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아침에 극단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누구도 그럴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전혀 어떤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외적인 정치적인 국제적인 외교적인 관계 안에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이죠. 그 안에서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흔들리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많은 위험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문화,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을 쌓고 살 수도 없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울타리를 정해놓고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심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우리의 순례길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치 말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만나는 많은 사람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위험과 도전이 있지만,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심지까지 흔들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정되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과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번영 안에 조용하게 스며들어 있는 불안의 씨앗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긴 역사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을 어두움으로 끌고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에 흠결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번영 안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은 불안의 씨앗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둠으로 끌고 간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에 완벽하고 흠결 없는 마음과 환경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지키자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온전하지 않기에 그것을 생각하며 지레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알미 그저 알무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알미 우리로 하여금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심지와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 대한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기에, 넘어지기에 곁에서 일으켜주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야 할 공동체를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 더욱 선을 권하고 진리를 권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소망의 닻을 내리는 이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더욱 주셔서 영원한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섭리에 따라 가정을 이루고 귀한 힘찬 첫 출발을 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을 복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들이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영어권과 함께 교회에서 1박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과 믿음을 주님께서 날마다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오늘도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방패가 되시고 주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셔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사역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영어권이 함께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진행되는데 45명 이상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1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귀한 가정 축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